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룻기 3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룻기는 우리의 정서 문화와 이렇게 맞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흘러가는 옛날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의 힘든 삶과 그리고 그 힘든 삶 고난을 헤쳐나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네의 모습과 또 너무나 비슷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군다나 룻기에 나오는 그 등장 인물들 엘리멜렉, 말론, 기럨, 나오미, 오르바, 룻,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는 아무개, 그리고 동네 사람들, 또 엘리멜렉의 가정의 그 기업을 물을 자, 유력한 자, 보아스, 이 사람들이 전부예요. 룻기에 나오는 등장 인물들이. 그래서 이 룻기를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가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또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룻기를 제3자의 관점으로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렇게 바라보면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지 않지만 등장 인물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그리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 신앙의 모습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인생사 희로애락의 그 삶을 살면서 때로는 힘들어서 울고 때로는 기뻐서 웃고, 이런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거라, 아니다 저렇게 하거라,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성경 읽고 또 기도하고 삶에서 맡은 일, 나오미, 룻, 보아스처럼 또 열심히 살잖아요. 그리고 드러난 열매, 결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군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의 등장인물들의 삶과 우리네의 삶이 너무나 비슷하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죠. 특별히 룻의 행동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 때 룻이 오늘 말씀에 보면 적극성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닮아야 되겠다,
거예요.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6일차에 손정희 장로님이라고 하는 여자 장로님의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참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야, 참 열심히 사셨구나. 참 죽을 위기 막다른 골목까지 다다랐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참 열심히 살았구나. 그런 걸 느끼게 돼요. 10억을 사기당하고 인생 나락에서 달랑 이제 돈을 다 걸고 모으니까 30만 원이 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30만 원 가지고 리어카 사서 떡볶이를 시작으로 이제 붕어빵 그리고 붕어빵 이런 노점 시작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와플 대학 그 프랜차이즈 대표가 되기까지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면서 조금 남에게 나누어주기 힘든 상황이 되는데도 힘든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도와주고 그러다 보면 또 사기를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매출 그 700억의 대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 이분의 간증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버지 저 아시죠?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아시죠? 제가 포기하지 않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것 주님 아시지요? 그 고백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나 또 오늘 룻이 그냥 적극적으로 사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일을 하기로 시작한 일, 그것에 이렇게 정했으면 몸부림치는 열심, 열정, 최선, 힘을 다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삶이 조금 약한 모습이, 약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오늘 룻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참 적극적으로 열심을 다해야 되겠구나. 우리 할 일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것들을 이제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하면서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룻을 보십시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 시집 보내기 작전을 세워주었어요.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고 4절 말씀에 그가 누울 때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우리 문화로는 말도 안 되는 음란한 작전이지만 유대사회 특히 고엘제도 후사를 잇기 위한 처절한 관점으로 바라볼 때 이해가 되는 것이지요. 이 시어머니의 작전, 명령, 말씀을 듣고 며느리 룻이 행동을 하는데요. 5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결단을 해요. 그리고 6절 말씀에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그러면 지금 6절이 결론이잖아요. 다 했어요. 시어머니의 작전대로 룻이 다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그 부분이 이제 쭉 나오는데 그 부분이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7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보아스가 어디에 눕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아니 여러분 이
다른 남자가 누워있는 그곳에 가서 우리 룻이 누우면 큰일 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이 보아스가 어디 가서 눕는지 잘 관찰하다가 이제 보아스가 눕고 있는 그곳, 이제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다. 룻이 이제 실행을 한 거예요. 여기 발치 이불이라는 것은 이제 발 쪽에 이제 이불을 들고 누웠다 그러는데 유대사회는 이불 문화가 아니에요. 겉옷 문화잖아요. 겉옷 문화. 그래서 겉옷을 이렇게 이제 덮고 잘 때 발 쪽에 가서 살짝 그 겉옷을 이제 들쳐서 눕는 이런 모습인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룻의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왜냐하면 타작마당은 남자들의 일입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소리내며 먹고 마십니다. 왜 이렇게 잔치를 하고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같이 어울려 있을까요? 도둑이 얼씬거리지 못하게. 여기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도둑 오지 못하도록 예방 방지하는 측면이 상당수 많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경상도 함안에서 감 도둑 사건이 있었는데 추석 명절에 잠깐 그 주인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이제 집을 비웠어요. 그 집을 비운 그날 세상에 그 감나무가 120그루 대봉감이라는데 그걸 싹 해갔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얼마나 또 잘 따갔는지 기술자가 따간 것처럼 나무도 많이 해치지도 않고 감만 싹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주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1년 동안 지은 이제 곧 추수 직전에 있는 이 열매가 그냥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면 그런 아픔을 그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어떤 사람은 또 그냥 비닐하우스에다가 이거 1년 지은 그 고추 농사를 쫙 고추를 말려놨는데 그걸 또 다 싣고 갔다는 거예요. 아유, 고추 한 건 만들고 두 건 만들기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사라질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허탈할까. 그래서 이런 도둑을 방지하기 위해서 남자들이 타작을 하고 그날 밤 그곳에서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주인이니까 이제 그곳에서 또 관리하면서 또 이제 한쪽에서 잠을 자는데 이 맨 끝쪽에 아마 이렇게 잠을 자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져요. 이런 자리에 여자인 룻이 보아스의 자리까지 찾아가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아무튼 발치 이불을 들고 눕는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밤중에 이제 한밤중이 된 거예요. 밤중에 보아스가 뒤척이다가 깼는데 옆에 누가 누워있는 거예요. 누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도둑인가 유령인가 처녀귀신인가 내가 누구냐 그러잖아요. 전설의 고향 같은데 단골 메뉴 가운데 하나가 귀신 나오는 거잖아요. 귀신이거든 싹 꺼지고 사람이거든 나와 그러잖아요. 지금 이 보아스의 마음이 보아스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놀란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때 이제 드디어 룻과 보아스 간에 한밤중에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9절 말씀에 9절의 이 대화가 룻의 대화의 핵심이고 룻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9절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지금 룻이 밤중에 놀라서 네가 누구냐 한 이 보아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 말이 엄청난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특히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룻의 말 가운데 첫 번째는 나는 당신의 요종이오니 그러잖아요. 요종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종을 덮으소서. 요종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전에 볼이 이삭을 주울 때 보아스를 첫 번째 대면할 때 대화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 2장 10절 말씀에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보아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나는 이방 여인 모압 여자입니다. 또 2장 13절에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녀와도 같지 못하노니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보아스가 룻을 선대해주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룻이 보아스에게 나는 하녀 중에 하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밤중 보아스 앞에서 하는 말, 나는 당신의 요종입니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전에는 나는 이방 여인이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녀만 또 못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룻이 오늘 밤은 나는 당신의 요종입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요종은 하녀 또는 여자 노예를 뜻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내, 부인을 상징할 때도 이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이 지금 나는 당신의 요종이오니 이야기는 당신의 부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여기에 지금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요종이라는 단어를 지금 부인이 사용한 적이 있는데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남편인 다윗에게 자신의 호칭을 요종이오니 이렇게 사용을 했고, 열왕기상 1장 17절에서 다윗의 아내인 바세바가 남편 다윗에게 말할 때 또 이 단어 요종이오니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종이다 이 말 자체가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 가운데 부인, 아내라는 이 내용도 표현이 되어 있다. 그래서 룻이 지금 하녀에서 요종, 곧 아내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어떤 의도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가 하면 보아스에게 결혼해달라는 그런 의미를 이 안에 지금 내포되어 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룻이 이렇게 요청을 해요. 옷자락을 펴 덮어주세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세요. 이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잖아요. 옷자락을 펴서 덮는다. 이것도 역시 결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16장 8절 말씀에 보면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이 표현이 나와요.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이 표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결혼의 관계라는 것을 표현할 때 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신부고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이것을 표현할 때 어떤 표현을 쓰는가 하면 옷자락을 펴서 덮어주세요. 옷으로 덮어주세요. 이 표현이에요. 오늘날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당신의 이불로 나를 덮어주세요. 당신과 한 이불을 쓰고 싶어요.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지금 보아스에게 결혼을 요청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옷으로 너를 덮는다. 이것은 결혼과 보호를 상징하는 표현인데 이 표현을 지금 룻이 하고 있다. 그래서 옷을 덮어달라는 것은 한 이불을 덮는다는 것으로 결혼해달라는 강력한 표현을 지금 룻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지금 보아스와 룻 간의 대화성 속에서 룻이 적극적으로 당신의 아내가 되고 싶어요?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이 표현을 당시대 문화를 통해서 지금 어필하고 있는 모습이다. 세 번째는 어떤 말을 해요? 당신은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앞에 요종이오니 또는 옷으로 덮어주세요. 이것보다 더 강력한 요구예요.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요청하는 거예요. 책임져요.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책임을 감당해요. 이런 거예요. 율법을, 규례를 지켜요. 이런 강력한 요구라. 지금 보아스에게 율법적 규례의 이 책임과 행동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룻이 소심하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조신하게 이삭만 줍는 이런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삭을 줄 때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오늘 밤은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어찌 보면 너무도 당돌하고 너무 당당하고 너무 담대하면서 자신이 할 말을 다 하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 행동은 결혼의 목적이 아닌 후사를 잇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행동을 룻이 하고 있고 지금 이 기회가 아니면 다시 없다는 그런 처절함이, 갈급함이 여기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실패하면, 잘못되면 이 룻은 음란한 여자로, 방탕한 여자로 낙인 찍혀서 사회에서 내장당하고 그 사회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생명을 내놓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지금 다 동원해서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늘 아니면 뭐 내일 하지, 차차 하지요, 다음에 하지요, 이런 말들을, 이런 모습이 삶 가운데 많은데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일, 또 오늘 하루에 할 일, 이렇게 룻처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감당하는 열심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또는 급한 사람이 뭐 땅 파겠지, 다른 사람이 하겠지, 또 다른 사람이 해주겠지. 아니요. 그것은 믿음의 사람의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땀 흘리며 맡은 일, 그날 맡은 일, 그날 할 일, 그냥 이렇게 룻처럼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다녀온 예수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대천덕 신부님이 떠올라지는 곳인데요. 그곳은요,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기도가 노동이고 노동이 기도다. 그래서 여기는요, 일 안 하면 밥을 안 줘요. 우리는 이제 가끔 수련회에 가서 성경 암송 안 하면 밥 안 주듯이
여기는 일하지 않으면, 땀 흘리지 않으면 그 식당에 줄을 서지 못합니다. 여기는 다 일하는 거예요. 일이 기도다. 그래서 땀을 펄펄 흘리면서 뭐 3박 4일 또는 일주일, 한 달 그곳에 거하면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에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한쪽으로 치우친 경향이 많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을 잘 이렇게 점검해 보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노동, 일만 죽도록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은 하지 않고 또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와 노동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균형이 맞춰져야 되는데, 이것이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는 것이다. 룻이 이삭을 줍는 일, 또 후사를 잇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충성,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그러한 우리의 할 일이 반드시 있구나. 우리의 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나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결국 무리가 따른다. 그래서 이 룻의 모습, 룻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아스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인데요. 보아스는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이요, 또 약한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더라. 한밤중에 자다가 옆에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 이 룻의 형편과 처지, 그리고 후사를 위한 생명을 내놓는 헌신을 바라보면서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너무나 당돌한 룻의 모습이잖아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일방적이고 적극적이잖아요. 보아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의 행동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룻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10절 후반절 말씀에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구나. 젊은 사람을 찾지 않고 규례에 따라 나이 많은 자신에게 온 이 결단을 보아스는 인애로 해석하는 거예요. 인애, 헤세드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이지만 절차에 따라서, 규례에 따라서 행동하는 이 모습이, 룻의 이 모습이 자신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후사에 대한 이 믿음으로 나온 이것을 보아스가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이러한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행동을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구나. 그러면 룻의 처음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모압이라는 고국과 친척, 삶의 모든 가치관을 다 뒤로 하고 나오미를 따라오는 것. 모압을 끊고 이스라엘 안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 이것을 처음의 일인 거죠. 처음의 일. 그런데 지금 한밤중에 자신에게 찾아온 일, 이것은 나중의 모습인데, 이 나중의 이 모습을 처음에 했던 그 사건보다도 더 크게 지금 보아스가 인정해주고 있는 이 모습이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구나, 처음 믿음보다 나중의 믿음이 더 크구나, 이런 소리를 우리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처음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 더 깊은 신앙까지 룻이 지금 이루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날이 갈수록 믿음이 자라고 날이 갈수록 믿음의 행동을 하는 모습. 지금 룻의 모습이 이렇거든요. 이런 모습을 우리도 닮아가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나오미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결혼 작전을 설계하고 룻은 이 말씀대로, 이 명령대로 적극적인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행동. 그리고 이 행동을 보아스가 인정해주고 존중해 주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또 오늘 하루 무엇을 할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계획을 하잖아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기도만 하고 계획만 세우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룻이 직접 행동에 옮겨서 실행에 옮긴 것처럼, 그것도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긴 것처럼 적극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내면 그 다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아스가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처럼 잘했다 칭찬해 주시지 않겠는가. 어제 다니엘 기도의 강사는 김재원, 그 아침마당을 진행했던 그 아나운서가 나왔어요. 몇 번 사랑의 교회 갔을 때 그 사랑의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그분이 탁 나서서 이렇게 사회를 진행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분이 나오셨는데 그분의 참 인생 가운데 아나운서가 될 때의 모습, 처음 아나운서가 될 때 시험 볼 때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참 많이 아파서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를 이제 간호하게 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곧 죽음 직전이라고 해서 지금 외국에서 유학 중인데 급히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를 케어를 하는데 뭐 하루 이틀의 끝이 아니잖아요. 그 아버지를 그 병실에서 케어하면서 부인과 같이 교대로 계속 케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병실에 가봐서 알겠지만 병실에는 그냥 텔레비전을 그냥 크게 하루 종일 틀어놓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텔레비전에서 그 손범수 아나운서가 나와가지고 광고를 하는데 아나운서 광고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뭐 아나운서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혼잣말로 그냥 아나운서 시험이나 한번 볼까 하는 그런 말을 혼잣말로 했는데 그 다음 날 부인이 가서 이제 KBS에 가서 그 시험 원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병실에서, 그리고 밤에는 또 불을 다 끄잖아요. 밖에 복도에서 아무튼 불 있는 데서 계속 몇 날 며칠을 시험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나운서에 합격이 돼서 그렇게 이제 참 유명 인사가 됐는데, 그 시험 볼 때 과정을 아버지를 케어하면서 그 병실에서, 그리고 밤에는 그 휴게실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시험 공부를 하는데 주변인들이 다 그 모습을 보고 다 이렇게 힘을 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 모습을 보면 이 룻처럼, 또 김재원 이런 아나운서처럼, 또 손정희 그 여자 장로님처럼 그냥 자기 맡은 일에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러한 열심과 최선의 삶이 뒷받침이 되어 있더라. 너무나 그냥 하나님이 그냥 뚝딱 하면서 어떤 응답을 주시고 막 세워주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찌 보면 요행인 경우가 많고 우리 사람 편에서 해야 될 최선을 다하는 열심, 이것 위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그 다음에 좋은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는 너무나 그냥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다 맡겨버리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 룻이 얼마나 지금 생명을 내놓고 열심을 다하고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이 없었다면 어떻게 보아스가 이 가정을 책임진다고 나설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룻의 이 모습, 또 나오미의 계획, 또 보아스의 존중, 이런 것들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결국 아름다운 열매가 나온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다음 그 결과를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